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아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에게 그곳을 떠나 시냇가에 숨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오랜 이제 가뭄을 통해서 가뭄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문제는 이제 3년 6개월 이제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그리시네가에도 이제 물이 다 말라지게 되니까 아마 엘리야도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음 새로운 처소를 예비해 두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리시네가에서 누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그동안은 까마귀가 물어다 줬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만 갖다 줬겠죠. 그런데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개해 주는 처음에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엘리야가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르밧의 과부의 집이 어떤 집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떡을 달라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딱 한 끼 먹으면 딱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집이에요.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준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 그런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하고 딱 한 끼 먹으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지금 가장 어려운 기근 가운데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통에 가루에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아있는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음식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준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그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떡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극심한 가뭄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그 통의 가루가 막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 가정,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모든 가정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가정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회복하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자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증거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한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